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개묘년입니다. 토끼해입니다. 토끼는 뒷다리가 길어서 높은 산을 펄쩍펄쩍 뛰어 올라갑니다. 올 한 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의 산이 여러 앞에 가로막힌다고 할지라도 토끼처럼 다 뛰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한테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한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 라합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뿐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뿐 인생을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이미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증조모쯤 됩니다. 도대체 라합이 누구길래 다윗 왕의 반열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성경은 라합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라합은 여리고에 살던 기생입니다.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좀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갖지 못한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고 배운 사람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 빼놓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노인이든 아이든, 남자고 여자건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인데 죄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이 많이 망가졌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던 그런 천한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라합을 통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하시고 나중에 그 공로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든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속에 삽니다.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처럼 좋은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과 내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과거에 붙잡혀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와서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과거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지나간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의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처지만을 얘기하고 있었다면 어떤 일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방식 고하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반지하에 홀로 살고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 신방 갔더니 얼마나 우시는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또 사고로 병원으로 생활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시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은혜 그저 믿음으로 살면서 저희 같은 집에 목사님 모셔서 예배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울고 또 오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간에 주님 여러분 함께 계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귀 보시고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라합을 귀하게 쓰신 것은 그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냈습니다. 여기 누가 적군이 들어와 숨었다는데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군지 모르게도 왔다 간 건 사실인데 이미 가버렸으니까 빨리 쫓아가십시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 5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에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기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나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군사들 따돌려 보내고 난 다음 그 다음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접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하는 소식을 다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온 천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온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떠한 기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서 절망 속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지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라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같이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라합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옛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은 다 내던져버리고 변화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함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십니다.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안 보십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겠냐 안 보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안 보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의 역사로 라합은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온 가족을 구원한 라합의 모습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에게 부탁하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 형제, 막 친척까지 다 그냥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으면 온 가족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9대 독자인데 9대 독자 얼마나 손이 귀합니까? 9대를 이어가면서 아들 하나밖에 안 태어났으니까 9대 독자. 근데 8대 독자인 우리 증조부께서
처음 북한에서 예수님 선교사님 들어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할아버지 구대 독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사나모니어 군함배를 나가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만드셔서 그를 통하여 자손 만대 복을 받게 하라고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 많은데 여러분 그 축복이 자녀에게 임하고 자녀가 또 자녀에게 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사돈의 팔절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5절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떠나기 전에 약속을 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가 이제 여리고를 공격해 올 텐데 너희 집이 구분해 놔야 되니까 집에 창문에다 이 붉은 줄을 매놔가지고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할 때 빨간 줄을 맨 너희 가족은 구원해 주겠다. 이 붉은 줄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율전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 흘린 피가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준 종교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 모든 사람은 다 멸망 받았지만 붉은 줄을 매놓은 라합의 집에 모든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붉은 줄이 라합의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라합의 집에 매었던 붉은 줄이 저들을 살린 것처럼 심판의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사함에서 구원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험한 과거를 지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인생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이름도 없이 버려졌던 아이가 지금은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를 세워서 많은 청년들을 돕고 있는 김성민 대표, 보호 종교 아동을 돕는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의 대표 김성민 대표입니다. 보호 종교 아동이라는 것은 보육원에서는 18살까지만 아이를 돌봐주고 18살 되면 무조건 사회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8살 되면 그냥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500만 원 주고 나가 정착하라고 나가니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돕기 위한 기업을 세웠습니다. 본인 자신이 그 보육원 출신입니다. 1985년에 보육원에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정보는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안동 초등학교 앞에서 발견, 3살로 추정, 아이 이름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어요. 참 부모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도대체 생년월일이라고 좀 이름표를 붙여놓고 이름이라도 써놓지 그냥 초등학교 앞에 버리고 갔으니. 그래서 보육원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험한 인생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부모 없는 아이라고 놀리고 무시하고 선생님도 얘를 존중해 주지 않고
보육원에 들어오면 형들이 때리고 굶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내 엄마 아빠가 날 버려서 이렇게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방에다가 주방용 식칼을 놓고 다니면서 내가 만나기만 하면 복수하면서 찔러버리겠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보육원에 청년들이 와서 수련회를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시 하나님부터 멀어져 오고 18살이 돼서 넌 이제 나가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원을 나와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6개월 동안 노숙인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일거리를 찾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보시더니 청년 날 좀 따라오라고 교회를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인도가 그 청년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갔는데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부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매일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보육원에서 나와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참고상 와서 여러분 1년에 보육원을 나오는 청년들이 2만 명입니다. 사회가 그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홀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미혼모가 3만 5천 명입니다. 목숨 걸고 탈북해 와서 살고 있는 탈북자가 3만 5천 명입니다. 3만 5천 명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200만입니다. 그 중에 100만은 중국에서 왔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에 요양원, 간병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에서 제일 굳은 일을 그분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품어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들을 위한 브라스 키퍼라는 사업을 세워가지고 보육 출신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무슨 회사냐면 벽면 녹화, 벽에다가 그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는 녹화 사업을 하는데 이 작업을 통해서 2022년 20억의 매출을 올린 스타트업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벽에다 나무 심을 일 있으면 꼭 여기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보육원 출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고아,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발로 보육원에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로 생겨나서 보육원에 온 것이 아니라 보육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요, 큰 상처였던 고아라는 말이 이제 상처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고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존재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시간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참 대단한 청년이죠. 킹덤북스에서 2020년 희망 교향곡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이런 청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예수 믿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주님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합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 김정민 대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가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리교회 루이스 핫소 목사님 계신데 1828년 뉴욕 남부 이자카라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1853년에 감리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44살에 목회를 그만두시고 로키 산맥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한평생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미국 전역에 대각성 운동으로 큰 붕해들이 많이 열렸는데 부흥회 때 이제 사람들 결선을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그런 찬송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1872년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갖고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이 찬송가가 무디 부흥사역할 때 이라센키에서 계속 불러졌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사역자가 예수 믿교회를 결실할 때 부릅니다. 이 원래 가사는 주님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이 주님 앞에 나가니 이 죄인 내 나의 죄를 보혈을 씻어달라고 하는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찬송인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이 울면서 나와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우리의 손을 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다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픈 데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력력을 믿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한 두통,
우울증, 노이로제, 불면증, 각종 정신질환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귀, 목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는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복이 응답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은 떠나가라. 평안함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우리를 취하시고 회복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라합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